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걱정을 함께하고 또 기쁨 얻는 길을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교회들이 중병에 걸려서 신음하는 소리가 도처에 퍼지고 있고, 우리도 이 아픔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 밑에 노역에 시달리다가 구원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시어 구원하셨던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이 죄병에 시달리는 아픔을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처방해 주셔서 치료받는 복된 삶을 소망하면서 이 시간 주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신앙 연조도 그렇게 많지 않고 또 남들처럼 모태신앙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신학도 많이 못하고 별로 목사라고 내놓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평생 개척교회만 한 대군데 하고 그저 그러다가 이렇게 늙었어요. 그러고서 은퇴하고 이제 미국에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목사라고 뻐길 만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어요. 근데 한 가지만은 있습니다. 나는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신앙의 길을 가고 있다. 그렇게 붙잡아 주신다. 그거 하나 믿습니다. 근데 왜 그런 신앙이 내게 오게 됐느냐?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항상 그림을 그립니다. 제 안에서. 무슨 유행가에 그런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잘 생각이 안 나네요. 그림을 그립니다 하는 그런 사랑하는 사람을 그려본다는 그런 그림이 있죠. 그런 그림을 그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무슨 그림을 그리느냐?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는데 하나님을 사람으로 대입해서 머리가 있고 가슴이 있고 지체가 손발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그려봅니다. 그런데 이걸 처음에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머리는 이렇구나, 하나님의 가슴은 이렇구나, 하나님의 손발은 이렇구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생각하시고 느끼시고 움직이시는, 일하시는 모습을 그려봅니다. 그림으로. 이것은 참 제게 주신 큰 은혜로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혹시 한번 참고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다가 보면요, 성경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입시키는 훈련이 생기는데, 말씀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의 머릿속에 있는 거로구나,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손발이구나, 이렇게 대입을 시켜 넣습니다. 차츰차츰 세월이 가니까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너무 크셔서 내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머리가 얼마나 크면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올 모든 인류들을 다 그 마음에 생각에 담고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 도저히 그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봅니다. 성경에서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넓고 인자가 풍부하시길래 도대체 모든 인류를 하나하나 살피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자기를 희생하시기까지 구원을 위해 자기를 주시는가 하는 그 마음을 보면은 도저히 이게 헤아릴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가슴이 크길래, 여러분들 얼마나 가슴이 크길래 온 인류를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을 인류를 한결같이 품으실 수 있나?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을 봅니다. 구속사역을 봅니다. 십자가를 봅니다. 모든 성도들을 주님 앞에 세우셔서 그분의 십자가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 발이 얼마나 크길래 온 세상을 다 밟고도 남는가?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그런 발이 있어요? 참 우스운 얘기죠.
제 아버님이 얼마나 몸이 크셨는데 옛날 분으로서 굉장히 장신이고 몸이 크셨어요. 근데 그 신발이 얼마나 큰지 가게에 가서는 고무신을 살 수가 없어. 구두도 살 수가 없고. 제가 고향이 충남 대천인데 거기서 저 군산 고무공장에 가서 주문해서 맞춰야 돼. 그래서 한꺼번에 구두를 참 고무신을 한 10켤이고 20켤이고 맞춰야 돼. 갖다 놓고서 무한 신으시는 거예요. 구두를 신고 오셔서 우리 집에 벗어놓으시면 우리 집 강아지가 그 속에 들어가 자요. 그래서 저는 전부터 그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 발이 얼마나 크시길래 그 자손들을 다 이렇게 보듬고 서 계신가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이제 자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이 하나님이 손발이 이렇게 크시구나. 그래서 그분은 온 땅을 딛고 계시고 그분의 손은 온 인류를 다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 그림에 그려봅니다. 그분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면 그건 절도요 강도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그 말씀하시죠. 절도요 강도입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고백이 저는 먼지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먼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뭔가 그게 하나님이 딛고 서 계신 그 땅이 뭔가. 이 땅의 주인이 누굽니까?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에? 이 땅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너무 쉬워서 피까지 끌고 대답을 들으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임금을 발로 밟고 서 계세요. 다. 그래서 땅이 발등상 되기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도대체 땅이 뭐길래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발등상으로 딛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 사탄의 권세는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승리하시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도 크시고 그래서 바울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는데 측량할 수가 없는데 왜 그러냐? 너무도 높고 깊고 길고 넓어서 아무리 내가 찾아보고 찾아보아도 내 눈으로 다 볼 수가 없어. 안다고 까불지 마세요. 성경 몇 줄 암송하고서 하나님 안다고 하지 마세요. 어째서 하나님 믿느냐고 성경 말씀에서 깨달았기 때문에 안다고 까불지 마세요. 뭐냐? 속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믿는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줄 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시인 줄 속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느냐?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개척하고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복음으로 양육했던 고린도 교회가 그가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에베소에 가서 복음의 환난을 받고 있을 때에 소문이 들려오기를 이게 그리스도 중심의 그리스도 교회가 사람 중심의 교회로 갈라지는 거야. 네파에서 갈라져서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분쟁을 합니다. 한 몸이 갈라졌다 이 말이야. 한 몸이 갈라지는 아픔이 본인들은 문둥병에 걸려서 몰라. 문둥병이 뭔지 아세요? 찢어져도 쑤셔도 아픈 줄 모르는 게 문둥병이에요.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문둥병, 하나님 보시는 문둥병은 그런 거예요. 찢어져서 갈라져서 싸우고 분쟁하는 것이 아픔인데 그게 아픔인 줄도 몰라요. 그게 싸우는 건 줄도 몰라요.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착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받은 은사가 너무 많아서 이 은사를 가지고 내 은사 따지면서 싸웁니다. 교회 안에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은 저리 가라고 각자 돌아다니면서 은사 받았다고 여기 가서 안수하고 저기 가서 예언하고 저기 가서 예수 점쟁이가 되고 이렇게 해서 교회는 온전히 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이 들리는가? 그런가 하면 교인들이 음란해져서
이 음란하다는 게 성경에서 보면 자꾸 여자가 남자를, 남자가 여자를 탐한다 그런 말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해야 될 자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사모하는 것이 바로 음란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야고보서 4장 4절에 그 말씀하시죠. 세상을 벗하는 자가 음란한 자라, 간음하는 자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십계명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십계명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항상 겸손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너무 크신 분이에요. 온 인류를 다 품고 계신 분이에요. 어찌 나에게만 하시는 말씀이겠습니까? 온 인류를 향해서 다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말씀인데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 겁니까? 이사야서 55장 8, 9절에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내 생각과 내 길은 너희의 생각과 길과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하면 내 생각이 하늘이라면 너희 생각은 땅과 같으니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면 그 하늘 다 알 수 있어요? 한없이 높은 하늘을 알 수 있어요?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알 수 있어요? 훨씬 뒤에 나왔는데 그동안 나를 키워주신 그 사랑의 높이를 알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뭐 좀 배우고 뭐 학위 얻고 명예 얻었다고 무식한 부모, 농사나 짓는 부모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그 천만의 말씀이요. 죽어도 모릅니다 다. 왜 효라고 해야, 왜 효가 인간의 근본이냐 하는 것을 우리 잘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내가 잘 아는 말인데 제 생각 가지고 그래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뭘로? 말씀으로. 아 그랬구나. 그거 참 쉽네. 하나님은 왜? 딱 줄어놓어서 했는지 서서 했는지 앉아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늘아 있어라 하니까 항이 생기고 땅이 있어라 하니까 땅이 생기고 짐승아 나와라 하니까 나오고 사람이 되라 하니까 되고. 이거 얼마나 편합니까? 이게 나중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는 이유입니다. 그 하나님 보니까 참 쉬워요. 그거 좋더라고요. 안 되는 게 없어. 말만 하면 다 돼요. 에덴 동산에서 가만히 보니까 그 하나님 참 쉽더라고. 하나님은 벌써 어떻게 만들었는지 우리가 부족한 거 없이 다 에덴 동산 안에 만들어 놓고 울타리 착 쳐놓고 이 행복 뺏어가려고 하는 놈들은 하나도 못 들어오도록 지켜주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 그거 헐만하다. 야 하나님 그거 참 헐만하다. 나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 요게 사단이가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준 마음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인간에게 아무 부족한 것이 없는데 모두 다 풍족하게 다 갖추어져 있는데 아담과 하와에게만은 모자란 게 하나 있어. 다시 말하자면 사람에게만은 모자라는 게 하나 있어. 여러분들에게 재물도 있고 권세도 있고 명예도 있고 뭐 이 땅의 모든 이 비옥한 땅들이 내가 지키고 가꾸기만 하면 다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인데 그렇게 해도 한 가지 모자라는 게 있어. 뭐 요즘 뭐 몇 프로가 모자란다 하는 말들 하죠. 어찌 보면 다 이렇게 근사한 말이에요. 뭐가 모자랍니까? 여러분들의 욕심에? 여러분들이 욕심이 없다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위한 욕심이 있다면 사탄이가 들어옵니다. 뭐라고 들어오느냐? 봐 얼마나 좋으냐.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뭐 하면? 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게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요. 그런데 이 율법을 너도 봐봐. 그 얼마나 멋있네. 십계명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십계명대로만 된다면 여러분들이나 나나 다 무엇같이 돼요? 에? 여러분들이나 나나 다 무엇같이 될 수 있어요? 참 하나님께 치료를 많이 받으셔야 되겠네. 왜? 눈 못 보는 분만 있는 줄 알았더니
말 못하는 분들도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교제입니다. 교제. 주는 자와 받는 자가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교제입니다. 이 하나님과 우리가 사는 게 이 말씀의 교제예요. 여러분들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니까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 그렇게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구상에서 인류 역사 이래 예수 믿고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가 누굽니까? 말해보세요. 아니 예수님은 살아있습니까 지금? 살아있기는 살아있지요. 그런데 우리처럼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부인한다고 그러면 이건 문제예요. 아주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는 다 사단의 종이다. 과연 그 말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는 그분의 마음을 잘 헤아릴 줄 아는, 그런데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세상의 모든 행복의 조건을 다 가지고 나와서 행복하라고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이 세상에 와서 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모자라고 저것도 모자라고 이것도 있었으면 싶고 너무 필요한 게 많어, 너무 모자라는 게 많어. 그러다 보니까 내 손으로 다 이게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다음에 나가서 뭐래요? 달마다 새벽마다 철야 밤마다 십자가는 여기 계신데 십자가 앞에 와서 엎드려 서서 하나님 나 이거 죽겠네요. 이것도 없지요, 저것도 없지요, 이것도 하고 싶은데 안 되죠. 이런 신앙이 어디서 왔느냐? 성경적이냐 복음적이냐 하나님이 주신 거냐? 그렇게 믿으세요? 천만의 말씀이요.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지금 이 미혹의 문제를 말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 편지를 썼느냐? 그 편지 중에서도 결론적인 부분이 본문입니다. 왜 그러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근데 그 사랑하는 게 뭐예요? 마치 내가 자식을 셋 뒀는데 나이 먹어가면서 늘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저 저들이 건강하기만 했으면. 건강하면 모든 건 다 있는데, 그렇죠? 건강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지가 지키고 누릴 수 있는데 건강하기만 하기라, 이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게 욕심 없는 기도입니다. 아, 저것들 부자 되게 해주세요. 저것들 명예 얻게 해주세요. 저것들 권력 얻게. 그것은 마귀에게 속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인생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속고 속이며 사는 것이다. 임종하면서 그 고백을 합니다. 헛되고 헛되다. 내가 지금까지 헛살았노라. 이것을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너희는 죽을 때 그렇게 고백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이렇게 중병에 걸렸으니 분쟁에서 싸우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고 온갖 음란에 빠지고 마지막에 가서는 사도 바울을 가지고 사도 자격을 시비하면서 저건 사도가 아니다, 저건 사도의 자격이 없다 그러면서 고말을 하는 게 사도 바울을 반격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증거한 복음이 틀렸다. 그 말 믿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이쯤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근심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기는 자기가 생각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에게서 받은 이 복음을 부인하는 저들을, 아니 그걸 또 믿는 저들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거 치료해 주기를 바란다. 내가 너희를 찾아가겠노라 하는 것도 치료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 간절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내가 자식의 건강을 염려했던 것과 같이 그런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치료를 어떤 병이기에 치료해야 되느냐? 믿음의 병에 걸려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렇게 사단이 역사가,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왜곡되게 잘못되게 전하고 있는데 그걸 너무도 잘 믿어요. 그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 근심입니다. 저들을 어떻게 고쳐주면 될까 하면서 하는 말씀이 봐요. 너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 말은 마치 너의 믿음을 주치의, 명의한테 가서 진찰해보고 고침받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인류가,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작되면서부터 언제까지 예수 재림하시는 그 전까지 계속되는 게 마귀의 시험입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그리스도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치유입니다. 요즘 뭐 그런 게 많대요. 교회에서 은사 받았다고 치유한다 해서 전부 다 하여간 병 고치러 한다 이 말이야. 장님은 눈뜨게 해달라고. 왜? 성경에서 했으니까. 자, 중풍병자는 고치게 해달라고 다 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병을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죄라고 그러세요. 그렇죠? 마태복음에서 그런 말씀을, 복음서에서 다. 내가 왔는데 뭐로 왔느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시면서 바로 이어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는 의원이 필요 없으되 병든 자만이 의원이 필요하니라. 뭐냐? 건강하다고 하는 바리새인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는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 의예요. 그런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치유를 받을 사람들은 세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사람들만 고쳐주시려고 왔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병들지 않았다 하는 사람은 병원에 갈 필요가 없잖아요. 병의사 찾아가지 않아요. 근데 내가 병들었다 하는 걸 아는 사람들은 의원을 찾아가요.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합니다. 너희가 지금 병들었다. 믿음의 병이 들었다. 이걸 고침받는 길은 하나다. 이 죄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이는 천상천하의 예수님뿐이다. 조금 거창한가요? 굉장히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말씀 같은 경우가 많죠.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죄병 고치는 전문의 보셨어요? 혹시 의사 선생님들 계세요? 죄병 고치는 과가 있나요? 의과대학에? 없어요. 그래, 이 독점이요. 예수님이 독점이요. 얼마나 잘 되겠어요, 그 병원이? 네. 죄병 들은 사람들은 다 와라. 나오라. 그 소리입니다. 네가 죄병 들었다고 생각하거든 내게로 와라 그 말이야. 내가 치유해 주리라. 근데 요새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심지어 방송에서도 뭐 힐링 포인트라는 뭐 그런 게 나오고 이게 교회에 가보면 여기저기서 치유 사역 한다고 난립니다. 기도원은 치유 사역 아니면 기도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전달이고 누구고 다 와라에 고쳐준다고. 예수님이 고쳐준다고. 그런데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 저희 환자들이, 아픈 사람들이 하나님께 치유받으러 가는데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 왜? 이 내 병을 고쳐줄 전문의가 어딘지를 모르고 아무데나 가. 마치 소고기 안심 사러 가는 이가 생선 가게에 가서 소고기 안심 한 근 주세요 하는 거와 똑같아. 소고기 안심 살 수 있어요? 생선 가게에 가서? 예. 아니, 내 다리가 고장이 났으면 다리 고치는 이한테 가야 되고, 머리가 고장이 났으면 머리 고치는 이한테 가야 돼. 이거 헛다리 짚으면, 주소를 잘못 짚으면 헛수고예요. 아무리 약 먹고 치료해도. 그러면 내가 죄병이 걸렸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 이 죄병 전문의가 누군가, 이 죄병 전문의가 어디 사나, 어디 계신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 그분을 찾아가서 죄병을 내어놓고 고쳐달라 할 거 아닙니까? 너희가 그런 사람 되라 이 말이야. 너희가 지금 죄병에 걸려 있는데 이 죄병에 걸린 줄 알고 진찰받아라 빨리.
그리고 빨리 처방받아서 고쳐라. 우리의 믿음은요, 시련 없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사람은요, 고난의 눈물 없이 성숙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건 천리예요. 아무리 부인하고 아무리 고난이 싫어도 이 과정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들입니다. 오늘날 자녀들이 왜 연약해지느냐? 부모들이 너무 그 고난을 기피하려고, 그래서 내 자식에게만은 고난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천만입니다. 그것은 내 아들을 한없이 병약한 자로 만듭니다. 그래서 사회와 적응하지 못합니다. 내 인생을 행복하게 누리지도 못하고 다스리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자식을 사랑하노라고 목에 힘줍니다. 왜? 돈이 있어 과외시켰고 명문대학 보냈고 훌륭한 자리에 앉게 됐지 않느냐? 성공했다. 성공했는지 아닌지는 두고 봐야 알아. 그들을 갖다 놓고 국회의원 시키고 장관 시켰더니 무슨 짓만 하느냐? 큰 도둑놈은 저 윗자리에 있고 작은 도둑놈일수록 아랫자리에 내려앉아. 거짓말하는 놈일수록 윗자리에 가고 거짓말 좀 덜하는 놈들은 아랫자리에 앉아. 이런 세상이 됐어요. 많이 배우고 지식이 많고 훌륭한 지위에 있는 자들은 큰 거짓말을 해놓고서도 너 왜 그랬냐면 나 기억이 안 나는데, 나 잘 모르겠는데, 법정에 가서 당신 그랬습니까? 나 그 기억이 안 나는데, 나 그런 일 없는데. 큰 도둑놈일수록 그러면 통해요. 아, 그러십니까? 근데 작은 도둑놈들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래서 않습니까? 으름장을 나가면서 이 말이에요. 거짓말 하느냐고 욱박지릅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거짓 안에서 속고 속이며 살고 있는데, 이 속임이 무엇이냐? 인생의 일생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 속임인데, 그 속임이 무엇이냐? 사단의 계교라. 그런데 이 신앙적인 관점에서 좁혀서 생각하면 믿음의 삶에서 사단의 속임이 뭐냐? 너는 하나님의 율법 지킬 수 있어. 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면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걸 지키고 행하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에요. 그래, 지켜야지. 그러면 그냥 지켜. 지금도 십계명을 외우면서 주야장창 십계명대로 살자고 난리치는 교회들 가보면 참 딱합니다. 정말로 불쌍해요. 그게 왜? 안 될 일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게 하나님같이 되리라는 욕심 때문이에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말씀으로 계시하고 있는 게 십계명입니다. 그럼 뭐예요? 그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인간과 다른 죄 없는 거룩하신 성품을 말씀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로고스라 그래요. 이게 말씀이에요. 말 그대로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될 거 아닙니까? 에? 아니, 우리가 그 십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그러면 저 하나님 무슨 필요가 있어요? 십계명만 받아가지고 율법만 받아가지고 그거 내가 지키고 살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사탄의 미혹입니다. 여러분들, 사단이 오니까 뭐 머리를 절레절레 흔드는데 아니에요. 사단을 모르면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면 사단을 모릅니다. 나쁜 놈을 모르면 좋은 놈이 어쩐지를 모르고 좋은 사람을 모르면 나쁜 놈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렇죠? 둘을 다 조화롭게 알 수 있어야만 건전한 비판이 나오고 건전한 인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과 연단은 동행하는 것이고 협업하는 것입니다. 사단이는 시험하고 하나님은 세워주십니다. 욥기서 보시면 잘 알잖아요. 욥이 와서 그 욥이 의인이라 하니까 한번 흔들어 보자. 왜? 지가 까닭 없이 얻는 거 없이 받는 거 없이 하나님 섬기겠느냐? 한번 흔들어 보자. 그런데 제 마음대로 흔들어 하나님께 와서 물어봅니다. 이거 그냥 이 얘기로 보지 마세요. 우리는 볼 수 없으되 우리 안에서 사단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습니다. 사탄이는 절대 제 마음대로 하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이 어쩌고 저쩌고 하죠.
사탄만 또 못해요. 사탄이는 악역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어긋나지 않습니다. 배울 건 배우세요. 우리가 좋은 일을 하라고 하셔서 그 말씀을 사탄이 본 임무처럼 그렇게 충성스럽게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어긋나죠. 하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욥의 몸에는 손대지 말아라. 손 안 돼요. 건강을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마지막으로 몸을 한번 쳐봅시다. 그래도 지가 하나님 부인하지 않나. 그래라 하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쓰죠? 욥의 생명에는 손대지 말아라. 보장입니다. 우리에게 사단의 미혹이, 우리의 고난이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미혹의 주체요 고난의 주체인 사단으로 하여금 우리의 몸에, 우리의 생명에 손대지 못하도록 지켜주십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무엇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어요? 내 몸에, 내 생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가세요. 그게 마태복음 4장에서 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쭉 가보세요.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도 사랑하는 너희가 이 중병에 시달리고 있으니 이렇게 고침받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고침받는다는 것은 확신을 가지기를 바란다. 이 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이게 확신입니다. 그래서 아까 영생이라는 말을 잠깐 하다 말했지만 영생이라는 건 이 목숨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영생을 위한 기도입니다. 교제가 생명이에요. 우리의 여기가 생명을 얻었다. 예수와 내가 교제하는 삶을 얻었다. 그 말입니다. 영원이 뭐냐? 시간적인 개념은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우리가 뭐 내일 오늘 몇 시간 따지죠. 옛날 지금 따지죠. 아니에요. 그거 없어요. 뭐냐 그게? 변함없는 교제를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돈이든 명예든 권세든 다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를 가로막지 못해. 사단이가 개입할 수 없어. 변함없이 그분과 교제할 수 있을 때 나는 하나님께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 그런 것입니다. 조금 다르죠? 잘 성경을 봐보세요. 한번. 그런가 안 그런가. 남이 말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조금 시간이 장황해지네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치료를 하는데 내가 치료받았다고 하는 증거는 뭐냐? 내가 건강해졌다고 하는 증거는 뭐냐? 이거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의사에게 가서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고 약을 먹었으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죄병이 치유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건강하게 치료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치료받지 못한 자다. 그 말은 의사 잘못 찾아갔다.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거꾸로 뒤집어서 말하면 너의 믿음이 확고하다는 증거니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꼭 기억하실 것은 고난도 하나님이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을 행하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기 위해 주시는 복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심과 사단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미혹이 합해서 우리는 예수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포도나무를 세웁니다. 이 포도나무를 건강하게 키우려면 어떻게 할까? 바람을 보냅니다. 바람을 보내서 나무를 흔듭니다.
흔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지주목을 세워주십니다. 보호목을 세워주십니다. 바람에 쓰러지지 않도록. 자, 봐보세요. 바람은 가지를 찢으려고 예수에게서 우리를 떼놓으려고 흔들어대는데, 속여대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나를 지켜주시는데 보호목을 세워주세요. 포도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그래야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건강한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아느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가지고 말한다. 그런데 그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남이 가르쳐 주느냐?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음에 있어서 책임도 따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고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책임이 따릅니다. 그 은혜를 잘 지키고 간직해야 될 책임이 따라요. 여러분들 자신이 이걸 확인해 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여러분들, 내가 그걸 어떻게 진다라고 확인해? 예수가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를 어떻게 알아? 알아요, 몰라요? 그럼 뒤집어서 말하면 간단해. 내 믿음이 어떤 경우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입니다. 왜 예수를 믿느냐? 이 땅의 어떤 위기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내가 굳건히 서서 살아가기 위해,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하는 것을 모른다?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버리운 자다.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자다. 누구하고 상관이 있어? 사단에게만 상관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 믿음이 확고한 줄을 확인하면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에 대해서 온전히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리라. 이게 믿음이 건강한 성도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확고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 말이에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그 권능을 가지고 뭘 하라고 그래요?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게 선한 삶입니다. 우리의 죽은 자를 살려주는, 죄병을 고쳐주게 하는 바로 그 삶이 우리의 선한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도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너의 치유를 원하신다. 왜? 이건 그냥 흙으로 빚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바로 그냥 에덴 동산에서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지가 하나님 되겠다고 설쳐대면서 하나님 박차고 뛰어나가는 그 인생들을 치유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진리에서 벗어난 자가 있거든,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는 자가 있거든, 시험받는 자가 있거든, 그들을 붙들어서 다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도록 해주어라. 이 진리로 돌아오게 해주는 자가 모든 허물을 덮고 불쌍히 여기며 그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네, 아멘입니다. 우리의 삶이 안 된다고요, 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머리와 마음과 다리를, 지체를 그려보시라고 한 게 그 말입니다. 나는 할 수 없으되 그분만을 할 수 있습니다가 여기서 대답이 나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니까 그냥 온갖 병도 고치고 부자 되고 이게 다 미운 놈 거꾸로 때리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대. 전부 사단의 미혹에 걸려있는, 거짓말에 속아 있는 사람입니다. 간증 하나 하고 끝으로 마칩니다. 제가 한참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만으로 내가 하나님을 찾고 믿으리라 해서 그 많고 많던 천여 권 되는 책들을 다 묶어놓고 책은 보지 않기로 작정, 테이프도 방송도 다 막아놓고 하나님 말씀에만 매달리면서 주님을 만난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마치 다윗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가 다윗 궁으로 돌아올 때, 다 유래가 있습니다. 다윗 궁을 새로 지었어요. 깨끗한 궁으로 새로 지었어요. 이 말은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청소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서 언약궤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는 겁니다. 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왕이다 하는 체면도 생각 안 하고 그냥 훌렁 벗어 제끼고 혈이 갯말은 내려가고 응댕이가 나오는지 뭐가 나오는지도 모르면서 나가서 뛰고 춤추고 놉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난 그런 기쁨을 아십니까? 아세요? 그것을 비웃었던 그의 아내 사울의 딸 미갈은 그걸 비웃었어요. 보고 언약궤 들어오는 게 뭐가 그렇게 좋아서 왕의 체면도 잃어버리고 저 꼴이 무슨 꼴이냐. 하나님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 모습을 보면 그거 참 허황된 것 같고 이상해 보여. 예수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비웃어요. 다 예수를 내 주인으로 내 안에 모신다. 웃기지 마라. 내 주인은 나지. 내가 내 인생 책임지지. 누가 내 주인이란 말이냐. 지성입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한계가 거기에요. 그러나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서 내 안에 사신다. 그래서 이게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므로 이게 내게서는 그분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내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게 성령이 동정녀 마리아와 동침해서 낳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그분과 함께 살면 예수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이게 전도예요. 요즘 사람들이요, 어디 가면 겁도 없어요. 나는 여태 그 말을 못 해봤어요. 나 어디 가서 절대 목사라 소리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남들이 나보고 당신 목사요 하면 부인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남들이 말하기 전에 당신 뭘 믿어? 나 크리스찬입니다. 어디 나가면 그냥 물어도 안 봐도 나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의 유래를 아세요? 자칭 크리스찬입니까? 예수도 모르는 이방인들이 저 사람 참 예수쟁이 같다 하는 거에 크리스찬입니까? 누구예요?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나 크리스찬입니다가 아닙니다. 남들이 볼 때 내 삶 속에서 예수가 나타날 때 그들도 보고 저거 예수쟁이구나. 저 사람에게서는 예수의 말만 나오고 예수의 마음만 나오고 예수의 행하신 일만 나오는구나. 그거 크리스찬이에요. 감히 어디 가서 누구 앞에서 나 크리스찬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정말 겸손하다면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남들이 당신 크리스찬이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 이 마귀의 시험은 딱 한 가지입니다. 말하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이요, 무엇을 가지고 거짓 교사들이 사단의 졸개들이 와서 고린도 교인들을 속이느냐, 그것이 얼마나 좋아서 고린도 교인들이 거기에 넘어가고 있느냐 하는 걸 진단해낸 것이 고린도 후서 11장 2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잘 아실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서 예비해서 그리스도에게로 중매하려고 하는데, 여기 그 다음이 문제예요. 하는데 이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왜 정결치 못해? 뭐라고 그래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사단에게 미혹된 것처럼 너희들도 거짓 교사들이 전하고 있는
다른 예수, 또 하나 뭐예요?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들으면 너희는 잘도 믿고 따라가는구나. 이 병든 자들아, 이 병이에요 이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해서 아까 말한 사탄은 율법을 가지고 내가 지켜라. 지키면 복을 받고 영생 얻지만 지키지 못하면 죽는다, 멸망한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그 말을 믿고 해보려고 해도 안 된다 이 말이야. 죽어도 안 돼요. 그건 여러분들이 죽었다 깨도 하나님은 안 돼. 그렇죠? 아무개 죽었다고, 사람 죽었다고 그러지 하나님 죽었다 소리는 안 해요. 사람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속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되리라고 믿은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을 가졌든 남보다 좋은 것을 가졌다고 그것이 여러분들을 제일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누구만? 이 크신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신 것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만이 여러분들이 자랑거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자랑할 것은, 내가 전할 것은 십자가의 도밖에 없느니라.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하나님을 그림을 그릴 때 말에 이렇게 대입시켜보라 했는데 가다 보니까 줄여야 되겠다고. 너무 복잡해서 이거 어떻게 하나님 머릿속에 다 일일이 기록할 수도 없고 하나님 마음에다 다 내가 기록할 수도 없고 지체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결론이 나오기라.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 주야장창 십자가만 있구나. 에?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주야르막론하고 십자가만 있구나. 하나님의 손과 발에는 주야장창 십자가만 들려 있구나. 이게 하나님을 그려보는 그림입니다. 헛되다 생각하시지 마시고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생각과 마음과 행함이 한결같이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헝클어지면 믿을 수가 없어요. 말은 옳은데, 생각은 옳은데 마음이 이상하게 삐뚤어져 가지고 말대로 하지를 못해. 저 사람 사랑하겠다 하면서도 마음에는 만나면 비유가 비틀어져서 사랑은 그냥 미움이 나오고, 마음에서도 저 사람 사랑해 주는 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것저것 핑계거리가 많아져서 그를 사랑해 주지를 못해요. 이렇게 삐뚤어지면, 지정의가 삐뚤어지면 요거는 사단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병들었다, 인격에 병이 들었다. 그래서 이걸 의학적으로 보면 뭐라고 그래요? 인격 분열증이요. 생각과 마음과 행하는 것이 각각 따로따로 노니 이건 인격이 분열된 자다. 이 말, 떼어놓은 자다. 생각하고 마음하고 떼어놓고 마음과 행실을 떼어놓는 사단의 속입니다. 인격 분열이 믿음의 병입니다. 신령의 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보면 오직 이 십자가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 풀을 적에 간단해요. 이게 해답이 안 나오고 잘 모르겠거든 얼른 서재에 가서 주석 보고 책 보지 마세요. 그 버릇 안 고치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만날래야. 내가 그 과정을 거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고 내 고민을 하고 괴로워했는지 몰라요.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주님이 내게 오시더라 그 말이에요. 나타내 보여주시더라. 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복음이 아니라,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수도 종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것이 은혜요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지정의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치유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은 도저히 이거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십계명의 뜻을 잘 몰라서. 유대인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요, 나 계명을 다 지킵니다 그래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 앞에 하면서 내가 계명을 다 지켜라 하니까 나 다 지키는데요. 다 지킨대요. 그 자칭 의인들이요, 자칭 크리스찬들이요.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으리라. 새로운 복음, 새로운 믿음이 내게 주어지리라 그 말이에요. 이게 새 역사예요. 이런 믿음의 과정은 이 복음을 속는 과정 속에서 해방을 받고 고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고난의 흔듦과 하나님의 세워주심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 얘기지 아무거나 전부 다 합해서 다 선을 이룬다. 그 선을 이루는 게 따로 있지. 돈이 선을 이루어줘요? 명예가 선을 이루어줘요? 권력이 선을 이루어줘요? 아닙니다. 내가 제일 잘났다, 그게 선을 이루는 길입니까? 아니에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아프게 하고 고쳐주시고 아프지 않는 건강한 몸 만들어주시고, 이게 자식을 잘 기르는 길이고 선을 이루는 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사실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 신학의 핵심이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를 빼고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십자가가 너희 안에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아까 말씀보다 내가 또 헷갈려. 나는 원고가 없이 말하다 보니까 막 왔다 갔다 횡설수설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풀리지 않고 알 수가 없거든 서재에 들어가서 책을 보고 방송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 버릇 안 놓으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주님을 못 만납니다. 왜 그러냐? 책은 사람이 한 말이에요. 방송은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찾까? 굉장히 똑똑한 거 영약스러운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는 걸 사람에게서 듣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래요. 그럼 맞아요? 나는 내가 들을 적에 보면 저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야? 지금 분명히 목사라는 사람한테 말을 들어놓고 나는 하나님 말씀 들었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 들은 것은 하나님이 자기 입으로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하나님 말씀이지, 어떻게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요? 아무리 똑같은 말이라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권세와 사람이 말하는 권세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면세기가 내게 이렇게 해주마 하는 약속하고 대통령이 내게 이렇게 해주마 하는 약속은 같은 국가기관의 약속이라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면석이 말은 면장이 하지 말라고 하면 못해, 군수가 하지 말라고 하면 못해요. 그러나 대통령이 한 약속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게 권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권세를 누리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전부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종노릇해요. 내 신앙은 이렇게 믿는 게 바르다. 그럼 그런가? 내 신앙은 이렇게 잘못됐다. 그런가? 전부 제 소견대로 내과 의사가 외과 환자를 보고 이러쿵저러쿵, 정신과 질환 환자가 관절 환자를 보고 이러쿵저러쿵, 전부 다 오진투성이에요. 다 속지 마세요. 바른 신앙의 길은, 믿음의 길은 오직 주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허황된 것 같고 가공된 것 같아도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확신으로 오지 아니하는 한 여러분들은 버리운 자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걸 주어도 행복으로 누릴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무엇이 부족해서 거기를 박차고 나왔느냐 하는 걸 말씀드렸어요. 쫓겨났느냐? 아닙니다. 지가 박차고 나왔어요, 하나님을.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사실이 복음의 핵심이라면 이 고백은 고린도전서 12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주시다, 예수가 나의 주시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주제예요. 이 말 빼고는 성경이 없어요. 그런데 이 고백은, 이 믿음은 어디서 올 수 있느냐? 성령으로만 온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가 나의 주시다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래서 사실은 시간이 있으면 뭘 내가 하고 싶었느냐 하면 그걸 포기한 이유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지금도 많이 갔네. 난 이래요. 시간을 모르고 내가 말을. 하루아침에도 아주 집사람한테 그렇게 야단을 맞으면 시간 지키라고 했는데, 아니 내가 눈에 시간이 보여야 지키죠. 이게 보이질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셨다는 건 내 주인, 내 안에 계시다는 말이요. 이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내 안에 들어오시기까지의 과정이 여러분들 얼마나 험난하고 긴 과정인지 아세요? 이게 구약 성경과 사복음서까지입니다. 얼마나 복잡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가시밭길, 험한 덤불길, 온갖 악한 적들이 다 나와서 그들과 싸우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들어오십니다. 이 과정이 성경의 구원의 과정입니다. 성경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면 성경 66권이 그 지도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지도예요. 이걸 다 어떻게 펴놓고서 말하려고 하면 아무리 짧게 해도 이게 무슨 30분, 40분이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드립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걸 찾아보세요. 그래서 성경이 깨닫지 못하겠거든 남이 책 사람에게 쫓아가지 말고 성경에다가 뭘 갖다 대면은 성경이 풀리겠어요? 성경 풀어지는 열쇠가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를 갖다 대세요. 이 말씀이 십자가에 해당하는 말씀인가를 확인하세요. 풀립니다. 십자가로 풀리지 않는 말은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잘 모르고 그분의 십자가를 바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혼돈이 오고 혼란이 오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로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머리와 마음과 모든 지체에 오직 십자가만 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6장의 영적 싸움의 군사들입니다. 머리에는 말씀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말씀의 흉배를 띠고 그리고 내 손에는 신령한 검을 들어라. 십자가로 무장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 교회, 이 훌러턴 교회만이 아니에요. 온 교회를 향해서 정말로 여러분들에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멋진 교회, 그런 멋진 성도들이 되셔서 참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